할렐루야. 지금도 이 시간 각 처소에서 또 이곳에서 함께 드리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요 설교를 하다가 실수를 좀 하셨대요. 이런 설교를 하셨대요.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키가 아주 작고요 셀이었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조금 수근거려서 니고데모가 셀이었나? 하면서요. 목사님께 수근대니까 설교가 은혜로운 줄 알고 좀 더 큰 목소리로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사는 동네에 오셨어요. 그랬더니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키가 작으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갔대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하하 웃는 거예요. 그제서야 목사님이 좀 실수한 걸 알고서 이렇게 했답니다. 그때 마침 삭개오가 나타나서 니고데모야 이제 내려와 거기 내 자리야 이러더래요. 여러분 우스갯소리인데요. 누구든지 제자리에 있어야 되죠. 우리는 성도이기에 늘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본문 61편은요. 우리 개역개정에는 이 표제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독일 성서공회 주석에 보면 멀리서 드리는 기도라고 나와 있어요. 제목이 그래요. 표제가 멀리서 드리는 기도. 왜냐면요. 그 주석에 나오기를 다윗이 압살롬에 피해 도망갔을 때 지은 시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다른 주석에서는 좀 달라요. 이스라엘 포로 시기에 이방 땅에서 이 시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 때든 이스라엘 포로 시기든요. 성전 가까이 없을 때 지은 시라는 거예요. 성전에 나올 수 없을 때 이 시를 지었기 때문에 그 제목을 멀리서 드리는 기도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배경입니다. 시편 61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1절에서 2절까지요. 그 다음에 3절, 4절, 5절, 그 다음에 6절, 7절, 8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 2절은 어떤 내용이 있냐? 이 멀리서 이 성전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타나요. 그리고 3, 4, 5절에는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부분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6절, 7절, 8절에는 마지막으로요. 유대문학의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히 마지막으로 간구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1절 어떻게 시작하는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여러분 언제 이렇게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언제 부르짖으세요? 편안할 때, 또 일상에서 있을 때 이런 때 기도하나요? 아니죠.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간절할 때, 또요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내가요 모든 수단을 다 찾아봤는데요 역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구하잖아요. 이 시인의 저자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일 첫 구절이요.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요. 보통 살다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서 잘 먹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아도 그냥 잘 살아가고 잘 결정하고 잘 누워 자고 그럴 때가 참 많죠. 그래서요. 사실은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슬픔과 낙심과 아픔은요.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그냥 무난히 살지 않고 하나님을 다시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가짜 삶이거든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대단한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은 가짜 인생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야? 이제 진짜 삶을 살아가자. 나와 함께 진짜 인생을 살아보자라고 초청하는 것이 무엇이냐?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진짜 생명, 진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요. 잘못하면 회초리 맞잖아요. 회초리 맞는데
그 회초리 맞을 때요, 자기가 잘못한 거 알면 되잖아요. 잘못한 거 깨닫고 제가 이것 때문에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하면 되는데, 이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자꾸 회초리만 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회초리 치지 마세요. 회초리 그만해, 아파요. 부모님은 깨달으라고, 너 다시 또 이러지 말라고, 좀 알으라고 하는 건데, 이 자식은요, 때리지 마세요, 너무 아파요, 때리지만 않게 해주세요. 그럼 부모가 너무너무 답답하잖아요. 우리 삶에요, 이유 없이 주어지는 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어떤 사건도 어떠한 일도 아무 이유 없이 주어지는 건 없어요. 하나님 왜 시련과 아픔과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깨달으라고, 알으라고요. 그 지혜로운 사람은 고통과 환난과 아픔이 올 때 지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지금 하나님께 눈을 돌릴 때구나 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르는 사람은 계속 세상의 방법, 다른 방법으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의 저자는 어떻게 해요? 찾습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이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하나님 힘들어요, 내 탄식, 내 기도 들어주세요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요, 이제 다른 것을 자꾸 부를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 인간은요, 정말로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요, 다른 것이 필요 없게 지어진 존재거든요. 하나님만으로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게 지어진 존재거든요. 2절입니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날 인도하소서. 지금 내 마음이 약해진대요. 개역 한글에 보면요, 우리 그 전 성경 버전을 보면 내 마음이 눌릴 때에 이렇게 나와요. 공동 번역에 보면 심장이 멎을 듯 할 때 이렇게 나와요. 정말 괴롭고 힘들다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나의 몸이, 나의 마음이 정말 어디 의지할 수 없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때에 땅끝에서부터 시인이 처한 상황이에요. 하나님, 나 지금 땅끝입니다. 벼랑 끝이에요. 더 이상 갈 곳도 없습니다. 저 끝에서 이제 마지막 주님께 바라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예요, 이 시인의 저자는 어떻게 했냐? 그 다음에요,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하나님께서 고난에서 아픔 가운데 나와라, 나한테 나와라 초청했을 때 이 시인의 저자는 응답한 거예요. 뭐래요?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성도 여러분, 그때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높은 바위라는 곳은요,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나 이렇게 세워주세요. 내 힘으로는 이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지금 1절 2절에요, 저 멀리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시편의 저자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3절 4절 5절에요 깨달음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깨달음이 찾아와요. 우리도요, 갈급할 때 하나님께 감사함이 하나님께 나오잖아요. 그럼 분명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 응답해 주십니다. 뭐라고 응답해 주냐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3절이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아멘.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의 탄식하고 괴로움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데, 토로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깨달음 주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세상의 피난처가 있었고 세상에 견고한 무엇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걸 아닌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아니었네요. 주님이 나의 피난처셨네요. 주님만이 견고한 망대셨네요 라고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이제 세상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세상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니 두렵지 않은 거예요. 돈이 많든 적든,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자식이 어떤 높은 자리 공부 잘하고 또 아니면 또 못하든 그것으로 피난처를 삼지 않기 때문에, 무엇만을요? 하나님만을 피난처와 구원으로 삼으니 세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거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그 무엇으로 이 사람은 흔들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이 사람은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정말 자유로운 사람인 것이죠. 4절입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 안에 머문대요. 이 말은요,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전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왜요? 이 사람은요, 세상에 살지만 이미 세상을 넘어선 사람인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누가 감당합니까? 그리고 뭐래요?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찬양 있잖아요.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그런데요, 이 찬양에서요, 하나님 안에 편안히 쉰대잖아요. 그런데 정말 잔잔하고 고요하고 형통하냐?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 볼래요?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얼마나 어둡고 비바람이 불어쳐도 내가 주 날개 아래 있음을 편안히 쉰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어디 있어요?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세상 그 어떤 것도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2절 함께 부를까요? 2절 3절.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왜요?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 주 날개 밑 평안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3절입니다. 주 날개 밑 무엇이 있대요? 참된 기쁨이 있네. 아무리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주 날개 밑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우리가요,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왜냐면요, 누가 먼저 이 길을 가셨기 때문이에요. 그 길을 우린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 길을 가셨거든요. 이 땅에 오셔서요,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날개 안에 거하면서요.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 하나님께서 옳다 하신 그 길임을, 그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어떤 비바람이 몰아칠지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주 날개 아래만 거한다면 그 길을 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 깨달음을 얻고요.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어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님께 서원했대요. 그리고 주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대요. 여러분, 이런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에요. 세상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겠다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하는 그 서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서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 이거 잘 되게 해주면 뭐 할게요. 하나님, 뭐 주시면 나 이거 할게요. 이런 서원일까요? 아니에요. 진정한 서원.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나 하나님만 붙들게 해주세요. 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동행하게 해주세요. 진정한 서원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낱 이 땅에 어떤 대단한 그 기업을 얻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그 기업은요, 오직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인간이 진정 구할 것은요, 우리 인간의 진정한 기쁨과 소원은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저자가 뭐라고 하냐? 그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지금 이미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의 상황은요, 나아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성전을 바라보며 저 멀리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내가 구할 것은 지금의 이 아픔과 이 고난과 이 환난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구나. 나의 진정한 구원과 소망이 하나님인 것을 아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으니 이미 나는 얻었구나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내게 주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6절, 7절, 8절에요, 아주 유대문학의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또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6절, 7절, 8절을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갑자기 왕이 등장해요. 왕이 장수하게 하시고 또 왕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게 하사 왕을 보호해 주십시오. 갑자기 왕이 등장해요. 왜 그러냐면요, 유대인들의 신앙관을 봐야 돼요. 유대인들의 신앙관은요, 왕이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평안해야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평안하다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평안하려면 왕이 평안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려면 왕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담임 목사님을 해서 왜 기도하냐? 하나님, 우리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기 부족 없도록 기도하잖아요. 사실은 그게요, 날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다시 일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생각한건대 현재의 고난은, 지금의 아무리 고난과 아픔과 절망과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런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 여러분, 그 인간의 가장 큰 영광이 뭐겠어요? 진짜 삶을 사는 거잖아요. 내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삶을 사는 것이잖아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과 아픔과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뭐예요?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뭐요?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61편은요, 멀리서 땅끝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요, 그때 시편 저자가요 어떻게 했대요? 부르짖었대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누구에게는 어김없이 고통과 환난과 시련이 닥칩니다. 그때요, 그것이 하나님의 초청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깨닫는 그런 지혜가,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요,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아서 세상에 헛된 것 구하는 가짜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 구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찾아올 때, 저 땅끝에 서 있을 때 하나님,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